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은 15장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직면하게 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의 상황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직면할 첫 번째 상황은 출교입니다. 출교란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는 그 대상자를 불신자처럼 여겨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입니다. 출교는 이미 예수님 생전부터 유대교에서 행해지던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러한 상황이 더욱 확대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할 두 번째 상황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출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정당하게 행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던 사울이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발을 잘못 더뎌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본래는 올가미, 함정이란 뜻으로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출교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두렵고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무시, 핍박을 홀로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 현재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적대감을 또한 미움을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이 확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수모와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실족하여 넘어뜨리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직면했던 상황보다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것은 외부로부터 핍박이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요인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결집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조차 상실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개인주의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성도 서로 간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유지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몸부림치며 헐뜯고 공격하여 끝내는 스스럼 없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게 하는 출교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를 실족시켜 영적인 실망감을 주고 인간관계가 마치 죽음처럼 이르게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져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짊어져야 할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떠나심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직면하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미움과 핍박의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이유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초부터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형벌에서 영원한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다가올 두려움과 근심거리들로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직접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과 핍박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대신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를 실족시킬 모든 문제에서 이겨낼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실족시키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떠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홀려 남겨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합하심과 사랑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삶과 교회 안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께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